분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이제 예전에 제가 야곱에 대해서 연속 설교를 할 때 다룬 본문이지만 오늘은 분별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에서에게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에게 2명의 이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났고요. 태어날 때부터 조금 차이가 있었던 이 쌍둥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환희하게 다른 특징,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어릴 때 태중에서 있었던 일 외에는 야곱과 에서 어릴 때의 모습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3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 3가지만으로는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다르다라고 말하기는 더군다나 그들의 어떤 성품이나 성향이 다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25장에 3곳이 나오는데 22절, 25절, 26절 나오는데 22절은 이 2 아이가 태아 때부터 그 어머니인 리브가 뱃속에서 서로 싸웠다. 이 서로 싸웠다라고 할 때 에서는 나쁘고 야곱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둘이서 서로 싸운 거예요. 에서는 성급했고 야곱은 야비했다. 이것도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둘이 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의 모습인데 에서는 태어날 때 피부 색깔이 더 붉었고 털이 많았다. 이게 이제 에서를 좀 야만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리게 하는 요소가 되는데 여기 붉었다 하는 표현이 사실은 에서하고 또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다윗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이 붉었다. 근데 다윗이 붉었다를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에서가 붉었다는 건 나쁘게 해석해요. 편견이죠. 붉었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혈색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건강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어울리지. 붉었고 털이 많으면 나쁜가요? 털이 없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털이 많은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날 때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털이 많았고 그리고 혈색이 좋았어요. 그것 가지고 에서를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야곱의 경우는 나올 때 뱃속에 있을 때야 뭐 쌍둥이인데 사실은 형이 어디 있고 동생이 어디 있어요. 이제 나오는 순서니까. 아마 이제 털이 많고 혈색이 좋았던 에서가 야곱보다는 힘이 더 셌겠죠. 그러니까 아마 먼저 사실 뭐 태아가 힘이 세다고 먼저 나온다는 건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뒤따라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먼저 나오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앞에 이 태아가 둘이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야곱이 형 먼저 못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붙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잡아 당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성경도 사실은 뭐 이제 야곱이라는 이 히브리 이름으로 이제 속인다, 뭐 뺏는다 뭐 이런 의미로
교활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나쁜 의미로 이제 보는 게 틀리진 않지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에서는 야곱보다 튼튼했고 건강했으니까 야곱이 좀 나올 때 편하게 나오려고 형 발 붙잡고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야곱이 형 에서를 이겨먹으려고 붙잡은 거다. 이렇게만 해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뭐 에서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야곱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에서보다 그게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두 아이의 탄생 장면을 볼 때에.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에는 에서의 특징과 야곱의 특징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 이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표현은 세 개의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첫째는 사람, 이쉬, 사람, 그 다음에 알다. 그러니까 익숙한 이 알다를 번역을 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이쉬, 요데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쉬, 요데아는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나 저 사람 알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이 이제 짜이드인데 이게 사냥꾼 또는 사냥한 짐승, 고기. 이게 다 이 단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사냥하는 행동도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사냥하는 사람, 사냥꾼도 이 단어로 표현이 되고 사냥한 짐승도 사냥해서 얻은 고기도 이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사냥을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익숙한 사냥. 사냥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냥을 익숙한 사람이에요. 사냥 기술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사냥감이 어디에 가면 많은지, 사냥을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는지, 또는 더 나아가서 이 사냥감을 어떻게 요리해서 잘 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어쨌든 사냥과 관련된 모든 일을 잘 아는 사람. 나쁜 거 아니죠. 저 사냥꾼. 전문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사냥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집에 있으면서 사냥을 해요? 나가야죠. 들로 산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늘 사냥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들판에 나가서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붙은 것이 들사람이다. 여기도 이쉬, 사대가 들이래요. 들판. 그러니까 들의 사람. 그러니까 사냥을 잘 아는 사람이고 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현대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야생사나이, 야생에 나가서도 이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김명만처럼 이 야생에 갖다 떨어뜨려 놔도 사냥해갖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야생의 사나이. 아주 남성다운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에서는 나쁜 놈이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냥꾼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반면에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에요. 종용한 사람.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냐 하면 일단 이 종용하다라는 종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종용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설득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거기 보니까 예문에
범죄자에게 경찰에 자수하라고 종용했다. 종용한다. 그런 의미로 쓰잖아요. 나는 누가 종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종용은 그 종용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한글 프로그램에 있는 국어사전을 폈더니 종용이 그거밖에는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뭐지 하고 이 북한문 개역, 간역, 한문과 한글이 같이 있는 성경을 찾아봤더니 한문으로 다른 게 나오는데 조칠 종자에다가 얼굴 용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국어 큰 사전을 보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전에는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조칠 종자에 얼굴용이면 얼굴을 좇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뭐 얼굴을 좇는 게 뭐예요? 그래서 좀 더 이 한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 조칠 종자에는 좇는다, 따라간다, 그 다음에 순직한다. 뭐 경찰이 범인을 잡다가 죽었다 할 때 순직한다 그러잖아요. 순직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표현인데 숙부드럽다라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숙부드럽다. 아시는 분 계세요? 그 다음에 나아가다. 숙부드럽다는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건 우리말로는 좀 표현이 영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젠틀. 숙부드럽다는 젠틀. 화이어트. 조용하다. 점잖다. 화이어트. 조용하다. 미크. 온유하다. 서브미시브 해갖고 순종적이다. 이런 의미. 아마 이 본문의 경우 이 조칠 종자는 아마 숙부드럽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은 얼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양, 모습, 몸가짐, 그릇, 뭐 이런 그릇 안에 넣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마 몸가짐 이렇게 읽으면 가장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 종용은 그 뜻을 조합해서 보면 이런 거죠. 몸가짐이 조용하고 온화하고 순종적이었다. 순종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종용이라고 하는 한문 표현을 보면 그게 가장 적절해 보여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이쉬 탐이에요. 탐, 종용함으로 번역된 이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그런 뜻이 없다는 거예요. 한문 풀이가 그렇게 된 거지 히브리 표현에 그런 의미가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이 탐은 제가 뜻을 보니까 3개 정도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완벽하다. 완벽한, 완전한, 무흠한, 흠이 없는. 그 다음에 건강한, 건전한, 순결한. 그 다음에 이제 온화한, 경건한 이런 의미가 가장 이제 끝에 있어요. 요거를 보고 했다고 하면 또 맞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단어가 창세기에 일단 창세기니까 창세기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봤더니 3번밖에 안 나와요. 본문과 20장 5절, 20장 6절에 나와요. 20장 5절, 6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데려가잖아요.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데려가서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너 그 여자 돌려보내라. 남의 아내다. 이랬을 때 아비멜렉이 나는 깨끗한 손과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 안다 라고 하실 때 온전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종용한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종용한이라고 번역하면 뜻이 안 맞아요. 온화한 마음으로 남의 아내를 데려가요? 그건 아니죠.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종용한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된 경우가 탐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같은 의미죠. 복수형, 단수형이나.
이 탐밈이 사용된 경우는 2번 나와요. 탐임.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노아를 소개하는 6장 9절에서 노아는 완전한 자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설명했어요. 탐임.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 그 이후에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게 행해라. 그럴 때 이 단어가 나요. 그러니까 이 탐과 탐임은 창세기에서 5번 사용된 건데 4번은 완전하다 또는 온전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는데 유독 이 구절에서만 종용하니라고 번역이 됐어요. 전혀 의미가 맞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른 구절에서 사용된 것을 빌리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었다. 근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 사람인데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볼 때 야곱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거 안 맞아 보이죠. 야곱이 무슨 온전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족장들 중에서 가장 좀 질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나중에 변화되고 나서는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곱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 남자다운 에서를 놔두고 이렇게 교활한 사기꾼 같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라고 많이들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지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전에 처음부터 야곱을 완전한 사람이다. 이씨 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걸 다른 곳에서는 온전한, 완전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번역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종용한, 잘 쓰지도 않는 표현인데 종용한이라고 번역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종용한도 조금만 걸맞아 보이지는 않아요. 야곱이 뭐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사람인데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다. 온화한 사람이었다. 순종적인 사람. 이것도 사실은 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도 불렀죠. 그거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사냥하려면 들이 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야곱의 경우에는 종용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막에 거했대요. 근데 조용한 사람인 것하고 장막에 거하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뭐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맨날 집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외향적인 사람은 좀 나가다니기 좋아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집에만 있기 좋아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야곱이 조용한 사람 내지는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 이것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넘어가요. 일단 이 27절 말씀은 에서와 야곱은 아주 많이 달랐다.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활동적이진 않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늘 밖에 나가는 사람이고 야곱은 늘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여러 면에서 에서와 야곱은 거의 완전히 정반대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28절로 넘어오면 이들은 성향만 정반대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같지 않아요. 어떻게 달라요? 부모가 편애를 했어요. 에서는
에서가 아니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근데 본문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냐? 에서가 남자다워서? 없어요, 그런 거.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를 보면 이삭은 좀 순하고 온유한 성격이에요. 남들하고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리브가는 뭐 싸나웠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리브가는 적극적인 여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무생판 모르는 사람이 물 달라고 그러는데 주고 10마리나 되는 낙타가 있는데 그거 다 내가 물 마시게 할게요. 이 보통 여자는 그렇게 안 해요.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는 좀 남녀의 성향이 좀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삭은 순하고 리브가는 좀 강하고 이런 부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삭은 자기의 그 성향 때문에 아들들 중에서 그렇게 보면은 야곱이 이삭을 더 닮았다고 해야 되겠죠. 야곱이 이삭을 좀 더 닮았고 에서는 오히려 리브가를 닮았을 텐데 그러면 보통 부모는 자기를 닮은 애를 더 예뻐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반대로 이삭은 자기가 좀 순하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좀 강하고 외향적이고 이런 아들을 에서를 사랑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고 이제 추측해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를 하나 딱 제시해요. 그게 뭐예요? 그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했다. 여기 사냥하는 고기도 앞에 제가 일부러 설명을 했죠. 짜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냥꾼인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가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삭은 늘 이렇게 요하게 집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에서가 이렇게 막 활달하게 다니는 게 좋았을 수도 있어요. 사냥꾼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도 좋았고 사냥해서 온 고기 가지고 와서 아버지 드셔보세요 이러면서 드리면 그게 또 좋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의미로. 근데 이 히브리 본문의 표현이 재밌어요. 이거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의 입에 있는 사냥감 때문에 이렇게 돼요. 왜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냐?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늘 이삭 입에 있었어요. 에서가 아버지 드세요 하고 사냥해갖고 요리에다가 맛있게 요리해서 늘 아버지 이삭을 갖다 드렸어요. 고기 갖다 주니까 좋아.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근데 이게 사실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삭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삭이 하나님의 신탁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장자로 세워서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건을 붙여요. 뭐예요? 너가 늘 하던 것처럼 사냥해온 고기 요리해서 나한테 갖다 줘라. 그거 먹게 해주면 내가 너한테 축복기도 해주겠다. 이삭은 평생 흠이 없어요. 거의. 그렇다고 대단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없지만 어릴 때 번제로 맞춰질 뻔한 게 대단한 사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사건은 이삭보다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삭은 그렇게 막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존재는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일을 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참 아쉽게도 생애 말년에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으면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가는 거 알았을 텐데 에서를 축복하겠다. 근데 그 원인이 되는 중요한 게 고기예요. 에서가 사냥에다가 요리해주는 그 고기가 좋아서 에서를 사랑했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에서를 사랑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고기를 사랑한 거예요. 맛있는 고기를 사랑해서 아들을 편애했고, 맛있는 고기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점에서 이삭이 에서를 닮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에서도 이삭을 닮았어요. 오늘 사건을 보면.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근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리브가는 예쁘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땐 좀 괄괄한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좀 괄괄한 성격이다 보니까 좀 여성적인 야곱을 더 사랑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장 23절에 태중에 아이가 자꾸 싸우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마도 리브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동생을 사랑한 거지. 아마 이 야곱이 늘 장막에 거했으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이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서 늘 끼고 있으면서 아마도 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너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거야.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랬지만 어려서부터 형을 이겨 먹어야지. 내가 형보다 더 잘 될 거야. 내가 형보다 더 위에 올라갈 거야 하는 생각이 늘 있었을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늘 장막에 거했던 야곱은 아마도 여성스러운 일들도 조금씩 배웠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늘 보면 야곱이 죽을 수 없다. 물론 남자가 요리하면 안 된다 하는 법은 없어요. 여기서는 야곱이 요리했다 그러지만 제가 앞에서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창세기 27장 3절 4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축복 기도 해주겠다고 하면서 말하는 가운데 평소처럼 너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다가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니까 에서도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자기가 요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에서가 요리를 할 줄 모른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사냥해와서 너 엄마한테 줘서 내가 즐기는 요리를 만들게 해라, 이러겠죠. 근데 에서한테 직접 사냥해서 요리해서 갖고 와서 먹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에서도 요리를 할 줄 알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본문에는 에서가 요리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죠. 어쨌든 에서는 사냥과 연결이 되고 야곱은 요리와 연결이 돼요. 만약에 에서가 사냥해서 성공해서 짐승을 잡아왔으면 자기가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이날은 하루 종일 나가지고 화상치고 온 것 같아요. 뭐 사냥 나간다고 늘 잡아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사냥이라도 잡아왔으면 좀 피곤해도 기분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사냥이 실패하면 기운이 더 빠지잖아요.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들어왔는데 마침 야곱이 요리한 음식 냄새가 나니까 이거 뭐 당장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여기 야곱이 만든 음식이 마치 20고개처럼 한 절씩 한 절씩 넘어가면서 그 정체가 나와요. 먼저 이 29절에는 죽을 수 없다. 죽을 수 없다. 근데 사실은 이 번역은 너무 한국적인 번역이에요. 죽이요. 이 동양권, 물론 이스라엘도 동양권이지만 이스라엘에 죽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확인해 본 것도 없지만
이 죽이라기보다는 이쪽은 스프예요, 스프.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사용된 이 히브리 단어가 나지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지드인데 영어로 포테이지 이렇게 포테이지 이렇게 나와. 이게 뭐냐면 삶거나 끓인 것. 기본적인 의미예요. 삶은 것, 끓인 것이고요. 포테이지 그러면은 진한 야채 수프예요. 진한 야채 수프. 죽도 뭐 비슷할 수는 있지만 죽보다는 수프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로 넘어가면 에서가 그 붉은 것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이 표현도 재밌어요. 그 붉은 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게 되냐면 하아돔, 하제.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순서대로 하면 그 붉은 것, 그것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그 붉고 붉은 것,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음식 이름도 잘 몰라요. 이렇게 불그스름하니까 야, 너 음식 지금 만드는 그 불그스름한 수프 좀 나 좀 먹자 이거겠죠. 여기 아돔이 붉다 그런 뜻이에요. 아다마는 붉은 땅이고요. 아다마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담이고요. 여기 그 아담 그래서 에돔 다 비슷한 뜻이에요. 붉은색. 근데 이게 붉다는 거는 빨갛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흑색깔이에요. 흑색깔. 아담, 아다마, 에돔 이거 다 같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황토색이에요. 황갈색.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붉다 그러니까 자꾸 빨간색 생각하는데 빨간색이 아니에요. 황토색.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34절에는 팥죽 이렇게 되죠. 팥죽. 근데 이 번역도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일단 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다심이에요. 아다시의 복수형인데 아다시는 뭐냐 하면 구약에 4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4번 나오는데요. 이 본문하고 사무엘하 17장 28절에는 팥이라고 번역이 됐고요. 사무엘하 23장 11절에는 녹두나무라고 번역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에스겔 4장 9절에는 미디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팥하고 녹두는 좀 비슷한 종류이긴 하지만 팥과 녹두가 같지 않거든요. 팥이라고도 번역되고 녹두라고도 번역되고 심지어는 밀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걸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건 뭐냐면 렌즈콩이에요. 렌즈콩이라고도 하고 한문으로는 편두. 이 모양을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완두콩 생각하시면 돼요. 완두콩 게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완두콩이 딱딱해서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납작해지진 않지만 납작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손으로 완두콩 이렇게 누르면 반 정도 줄어들면서 납작해지죠. 납작해지는데 평평하게 납작해지는 게 아니고 이 위아래가 좀 불룩하게 나와서 원반형, 타원형. 그러니까 게사료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꼭 렌즈처럼 생겼다. 콩은 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콩처럼 동그랗거나 좀 길쭉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동그란데 납작해요. 꼭 렌즈처럼 생겼어요. 돋보기 렌즈처럼. 그래서 렌즈콩이에요. 이 렌즈콩은 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렌즈콩 찾아보면 렌즈콩 이렇게 알갱이 쭉 해놓은 사진도 나오고 그걸로 스프 만든 것도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렌즈콩이 좀 연한 녹색에다가 좀 불그스름한 색깔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끓인 것도 스페인 요리라고 하면서 스페인 렌즈콩 스프 이렇게 해서 나온 걸 보니까 뭐라 그럴까 좀 카레
좀 오래 두면 처음에 카레는 좀 노란데 좀 누르스름해지잖아요. 누르스름해지면서 좀 붉으스름해지는 꼭 그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아니고 결국은 황토색이죠. 흑색깔. 그래서 이게 팥죽이 아니고 아마 이제 붉다 이거를 생각을 착안을 해서 팥죽도 사실은 붉은 게 아니고 보라색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로 해서 아마 팥죽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렌즈 콩 수프예요. 콩 이렇게 끓이고 아마 거기 다른 야채 같은 거 같이 넣어가지고 고기도 좀 들어갈 수도 있고 렌즈 콩 포테지죠. 포테지.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 냄새가 이 냄새가 정말 죽인다. 하루 종일 사냥하느라고 기운이 다 빠지고 피곤한 상태로. 그래서 본문에 심히 곤비하여 아주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그런 상태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야곱이 렌즈콩 수프 끓이는 그걸 보고 냄새를 맡으니까 이 정신을 잃을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30절에서 내가 곤비하니 나 너무 지금 피곤해 죽겠다. 그리고 32절에도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건 배고파 죽겠다. 그거 좀 먹게 해줘라. 그냥 쉽게 바꾸면 야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너 지금 만드는 그 음식 좀 먹게 해줘 이거죠. 아마도 이 에서가 사냥이 직업이었다면 에서가 사냥해갖고 와서 그걸 아버지한테만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주로 드렸어도 어머니도 드리고 동생도 같이 나눠 먹고 이랬겠죠. 야곱도 평소에 에서가 사냥해 오면 그거 얻어 먹었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러면 이렇게 사냥에 실패하고 피곤에 쩔어가지고 이렇게 오면 형이 야 음식 좀 먹자 그러면 그러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이 드디어 이 치사한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약삭빠른 야곱이 아주 치사하게도 배고픈 형을 배고프고 또 에서는 단순했겠죠. 그렇죠? 배고프고 단순한 형 에서를 상대로 음식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음식 먹으려면 장자의 명분을 줘. 음식 공짜로 먹으려고 이거 줄 테니까 그럼 형은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줘. 장자의 명분을 주면 음식을 줄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인데 뭐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알게 모르겠어요. 나오는 순서인데 뭐 순서도 잘 지가 알아서 나왔겠어요. 사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쌍둥이의 경우는 늦게 나오는 게 첫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수태가 되는데 먼저 수태되고 나중에 수태되고 이 순서라고 한다면 나중에 수태된 게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분명히 에서하고 야곱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란성은 아니고 이란성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수정란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되고 나중 됐으니까 나중된 게 더 바깥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나중된 게 먼저 나와서 형이 되지만 사실 수정된 것은 나중에 나오는 놈이 먼저 수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해요. 뭐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의학적으로는 어떤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실 에서는요 먼저 나왔으니까 장자가 된 거지 장자의 명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꼭 장자 되고 싶다 이 생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달라요. 어쨌든 나온 순서 때문에 동생이 됐고 엄마한테 계속 너가 형을 이길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필생의 목적이 장자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형에서는 장자권 뭐 그냥 나와서 첫째니까 장자지 뭐 이게 대단해 하는데 야곱은 동생이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장자권을 차지해야 돼 라는 이 생각을 늘 했을 거고 높아지려고 했고 장자의 명분, 장자에 대한 축복기도 그것도 내가 차지해야지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을 거고 그렇게 보면 지금 이거는 다시 없을 기회죠. 지금 이 단순한 형은 먹을 거 좋아하는 이 형은 지금 온통 관심이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 먹자 이거만 있어. 이럴 때 장자권 팔아 그러면 아마 장자권이 아니라 그 더한 것을 팔아 이래도 그러고 음식 먹겠다고 달려들 사람. 그러니까 기회를 잘 잡은 거죠. 기회를 잘 잡았어요. 근데 내가 이 야곱은 이 부분에서 참 치사하다. 그의 요구는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일단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고대 우가릿 우가릿은 이 족장들이 살던 시대에 세워졌던 왕국이에요. 이 우가릿 고고학 발굴을 하다 나온 부분들이 그 당시에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 이 장자권을 파는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거기 옛날 그 문헌에 형이 동생한테 장자권을 파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거를 보면 이 시대에 장자권을 팔고 사는 것 자체는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이 되고 싶어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장자권을 파시오.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장자권을 파는 거 그거 자체는 나쁘다거나 불가능하다거나 불법적이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야곱이 나쁘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배고픈 형을 약점을 노려서 했다는 게 치사하다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배 안 고플 때 이렇게 얘기해서 형 내가 뭘 줄게 형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면 안 돼. 이게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게 아니고 형의 약점을 잡아서 형은 지금 눈이 돌아갔어요. 그 음식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거기다 슬쩍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고 했다는 건 이게 상도에 어긋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장자권을 산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우가릿 문헌에 보면 집을 준다거나 땅을 준다거나 이렇게 돼 있지 음식 한 그릇에 파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거래한다고 할 때 최소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줘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000원 갖고 사는 거예요. 뭐 안 되지. 부담 거래죠. 물론 뒤에 보면 그게 찔려서 그랬는지 떡도 줬다고 떡하고 수프하고 줬다고 그러는데 떡하고 수프죠. 한 끼 식사잖아요. 한 끼 식사. 한 끼 식사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산다는 게 거의 사기예요. 이 사기치는 거지 정당하게 거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뺏었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는 나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뺏어가더니 이제 아버지 축복기도까지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보같이 지가 뺏겨놓고 뭐 그래 이렇게 보통 얘기하기는 하지만 사실 야곱이 정상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야곱은 나쁘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야곱이 아니고 에서예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에서의 반응과 태도죠. 에서는 지금과 같이 배가 고파서 죽게 된 상황에서 장자의 명분과 같은 것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해요. 스스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에서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스프 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지라도 스프 한 그릇 먹어서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 맹세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인해, 계약서에 사인해. 아무 대꾸도 안 하고 흥정도 안 하고, 야 그래도 장자의 명분인데 스프를 한 그릇 갖고는 너무한 것 같다. 좀 더 쏴. 흥정도 안 해요. 싫어. 거부하지도 않아요. 그냥 맹세해. 그러니까 맹세하고 또 팥죽 주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갑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에서의 행동을 묘사한 거 보세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동사 4개가 연달아서 나오죠. 뭐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남자답게 아주 시원시원한 건데 이 에서는 지금 겨우 떡하고 스프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미련도 후회도 없어요. 만족해요. 먹었어요. 마셨어요. 배불렀어요. 이제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야 이제 배가 부르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이거 한 끼 식사로 하냐. 이거 물러야 돼. 아니면 너 뭔가 더 내놔. 이것도 없어요. 그냥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치 상황은 종료됐고 이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장자권이 자기 스스로의 손에 의해서 자기에게서 동생에게로 넘어갔는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아주 쿨하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이 34절 마지막에 나오는 모세의 평가에 주목해야 돼요. 모세가 뭐라 그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다. 에서가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느냐? 그래 놓고선도 먹고 마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일어나서 가버렸느냐?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죠? 그거를 끄시든지 진동을 하든지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여기 경홀히 여겼다는 제가 볼 때는 한글 번역이 적절하지 못해요. 경홀히 여겼다가 아주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경홀히 여겼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무슨 뜻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가볍게 여겼다. 그렇죠? 경홀히 가볍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근데 이 단어는요, 마자라는 단어예요. 마자. 얕보다,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멸시하다, 싫어하다, 모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가볍게 여겼다가 아니고 아주 깔봤다, 아주 싫어하고 뭐 그런 거 그 예전에 TV에 그런 뭐 어디서 천한 것들이 뭐 이런 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고 아이 뭐 그까짓 거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신경 쓸 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아주 나쁘게 대했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고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이 단어가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할 때 한 번 실패했고 두 번째 할 때 너무 감사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잖아요. 그걸 미갈이 왕궁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보다 보니까 아이고 왕이 돼갖고 채신머리 없게
바지가 다 흘러내리고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저러고 춤을 추고 앉았냐. 그러면서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가 아니에요. 아우 저거 깔보는 거예요. 아우 저 병신 같은 거 왕이 저러고 앉았냐 이거죠. 근데 또 한 번 사용된 게 어디냐면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에 두 번 연속 사용되는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연속하세요. 하나님께. 바로 이 단어가 여기 사용된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어요. 그에게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귀찮았을지도 몰라요. 귀찮은 거 식사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게 해주면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쓸데없는 거 배고프면 채우는 용도로라도 써먹을 수 있으니 다행이다 이랬을지 몰라요. 이게 에서의 분별이에요.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자의 명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에서는 자기 배에 채워지는 한 끼 식사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멸시했어요. 업신여겼어요. 우리는 에서처럼 분별력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이 구절 읽을 때 보통 야곱이 나쁜 놈 사기쳐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갔구나 이렇게 하지만 야곱만 볼 게 아니고 에서도 봐야 돼요. 사실 이 본문에 야곱이 잘못했다라고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뭐가 정말 귀한 건지 분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진주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거 줬다고 화내고 짓밟고 던진 사람 가서 깨물고 그러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주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까 있고 먹을 거 먹을 수도 없고 배를 채울 수 없고 왜 던져서 날 아프게 해. 그리고 짓밟고 아프게 하고 그걸 주신 하나님 욕하고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냥 배고프다는 이유로 장자의 명분이라도 팔아서 한번 배고픔을 면하면 그걸로 다행이다라고 그거 어떻게 오히려 달라붙어갖고 제발 좀 스프 한 그릇만 줘. 장자의 명분 줄 테니까. 난 이거 있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귀찮기만 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건 너 가지고 스프 한 그릇이라도 좀 제발 줘라. 안달복달하라. 에서가 우리가 아니냐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떠오른 말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공리주의 철학자이고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종교적이거나 신앙적인 발언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배부르느냐 배고프냐만 따지는 그래서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원하는 배고픈 돼지는 아니다. 배가 고파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나 사람 취급 안 해줘도 들어와 그냥 배만 부르게 해주면 좋아. 그건 배부른 돼지라는 거죠.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해야죠.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말해야죠. 지금 나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배고픈 소크라테스, 배고픈 인간, 배고픈 그리스도인이 되느니 난 그냥 배부른 돼지가 되겠어. 이렇게 해서해요. 근데 우리는 그 해서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물론 이것을 우리의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는 건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나의 배고픔보다 잠재는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한 끼 배에 불려줄 수프 한 그릇보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더 중요한 게 맞다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팽개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